40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순절이 끝나면 우리는 생명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뭐하는 기간일까요? 교회격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고안된 1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격을 통해서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왔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깊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뭐하는 기간이냐? 내 죄를 우리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생명의 탄생도 없다. 고난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직접 자동차를 몽땅 팔아서 그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교회에 바친다면 천국에 가게 될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일제히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당에 가게 될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동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천국에 갈까요? 아니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5살짜리가 손을 높이 들고 얘기했습니다. 죽어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는 일이 없다면 그 고난을 내 몸속에 넣어서 여러분이 살아보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뒤에 여러분은 아무 느낌 없는 부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돌아왔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이제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고난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묵상이 얼마나 아팠을까? 못에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고난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실제 몸으로 경험하는 고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정말 소망을 얘기하는 날이고 내가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심어서 경험하는 것이 뭔지 그 원리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원리를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설교 괜찮아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십시오. 제가 하는 역할은 10%입니다. 90%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가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대로 사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카메라가 있으니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되게 어렵게 끝나네요.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좀 전에 이 부분을 편집해 주시고 너무 뜨겁니다. 1장 26절에서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너를 부르사 제 지은 너를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희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번 본문은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 분파주의 라는 문제로 갈등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분열을 제가 다른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관계 파괴, 공동체 해체입니다. 바울은 관계 파괴와 공동체 해체라는 문제를 씨름하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바울이 분열이라는 문제로 고민하던 이 교회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최고로 승성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소피아입니다.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혜가 숭상되던 시기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전 헬라 철학이 우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에서 거쳐 플라톤 거치면서 완성됐고 그 세계관 위에 여러분 헬라 세계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지. 개념입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분열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1장 24절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멸망한 자에게는 일어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면서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 들어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도 위에 서는 것만이 분열을 막을 해결책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이제 테마를 바꿔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풉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가 뭔지. 자,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콜링입니다. 부르심, 소명입니다. 자, 이것이 왜 십자가의 도의 출발이죠.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고난의 배경입니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하려면 저는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시가 5cm였대요. 그게 여기에 박히면 그게 박힐게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울고 끝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난 혼자 많이 받으시고 이제 가서 이 고난을 좀 받으세요.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문맥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분열해서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그 도가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5절까지. 그리고 바로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안에 십자가에서 비밀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르심입니다. 자, 1장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저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27절 정관에 보시면 택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중간에 또 택하사라는 말이 끝부분쯤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택하사. 부르심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주 완전하신 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내용이 뭐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7절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뭘 택했을까요? 약한 것들을 택했습니다. 보통 강한 걸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걸 택했습니다. 28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 것 택하는데 하나님은 28절입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르심을 자격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간다는 건 제가 그만한 신체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부름을 받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입사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자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부름받은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른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르심입니다. 다시요. 자격이 있어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른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는 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저는 죄가 많아서 안 되는데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른 자를 자격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그냥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불완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를 자격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건 그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름은 나를 자격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 대신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 대신에 약한 것 택하시고 있는 것 대신에 천한 것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인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랑한다는 말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아시죠? 신뢰하지 않으면 잘못 써. 우리 요새 임대성 권사님이 목침 전도서가 되셨거든요. 목침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임대성 권사님이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하시는 그 목침. 그거 하면 반드시 본인이 너무 좋아지셔서.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은 그걸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건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지라는 걸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 말합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성도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를 선택해서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걸 믿고 이걸 기억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서로 뭐냐? 자격 없는 자녀끼리 모였어요. 하나님이 자격을 갖추게 해줄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외절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면 외절해가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자격을 갖춰지게 할 거라 생각하니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르심의 이 성격을 기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것이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고난으로 연결해 체험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이름은 행복입니다. 구원의 보편적인 용어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행복은 뭘까요? 보통 우리는 갖고 싶은 걸 모두 갖는 걸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자, 내게 여러분 결핍이 있죠. 그렇죠? 그 결핍이 채워지는 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정의됩니다. 건강이 채워지지 않은, 건강이 결핍한 사람의 행복은 뭐냐? 건강해지는 거고. 외로운 사람의 행복은 뭡니까?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깨달은 인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소유욕의 완전한 충족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관계의 온전함과 충만함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계의 온전함,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걸 관계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일치감을 느낄 때, 그렇게 생명력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추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복은 생명 있는 관계를 만들 때 마땅히 찾아오는 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행복은 마땅한 열매입니다. 뭐의 열매이냐? 생명력 있는 관계의 그냥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관계의 단절과 분열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뼈저린 외로움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할게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날 몰라. 나는 이 느낌이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죽기 전에 이미 이 외로움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신 거 없죠? 여러분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외로움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나뉜 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선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자, 이 말을 다시 말할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나라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걸 아세요. 자,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이 물질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의 장엄한 의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형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는 그래서 완벽합니다. 다시 말씀, 완벽합니다. 나는 지금 완전한 속에 있습니다. 화 안 나세요? 저 화가 납니다. 우리는요, 지금 완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원수,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건 내 필요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다는 건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뜻인데,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누구냐? 내 옆에 너가 있는 너는 내가 행복해지도록 나를 돕는 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걸 안다는 뜻이고, 이걸 믿기에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기쁨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화 안 나냐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나는 지금 결핍투성이야. 나는 지금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을 제가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넌 지금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어. 난 지금 행복하지 못해를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넌 지금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어.
제가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부모라면 나는 그런 게 그 뜻이에요. 너 지금 내가 행복을 하는 게 나쁘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기는 일이 뭐냐? 나는 피해자가 되고 너는